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삶 속에 담아내다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먹는 얘기를 드렸었죠. 여러 가지 이 로마 교회에 민감했던 문제 중에 하나, 먹는 것,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 할례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민감했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은혜로 시작한 이 복음, 능력의 복음이 이 이방인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받고 있는데 왜 거의 마무리하는 하반부에서는 먹는 얘기, 교회 안에 민감한 얘기,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려고 할까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담겨져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부부가 원래도 자주 싸웠지만 어느 한 날은 이 먹는 문제로 싸웠다고 합니다. 어떤 먹는 것이냐? 삶은 감자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인은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게 맛있대요. 근데 남편은 무슨 소리냐?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그 싸움이 끝이 나진 않고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냥 미식가나 먹는 거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는 문제로 이혼하느냐 마느냐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이혼할 건데 넌 끝났다. 이제 이혼할 거다. 대신에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자. 이래서 목사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네, 이 목사님은 강원도 분이시거든요. 감자는 순창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제가 이 예화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물론 지난번에도 했었지만 감자, 설탕, 소금이라는 그 주제어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만 감자의 근본은 소금에 쌈 때 설탕을 찍어 먹는 것이 근본입니다. 라고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이 답변했더라고요. 삶는 건 소금에 삶고 찍는 건 설탕에 찍어? 근데 그 밑에 누가 답변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감자의 근본이 어딨냐? 그냥 쳐먹으면 되지. 이렇게. 그쵸? 미국에서는 뭐 위크림에다가 이렇게 뿌려 먹기도 하고 버터 발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부에게서는 갈등이 되고 이혼할 만한 사유가 되지만 사실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 문제를 지난 우리 강단에서는 뭐라고 나눴냐? 아디아포라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잘해서 상 받고 못해서 벌 받는 것 아닌 대수롭지 않은 문제였다. 라는 문제였는데 이 우상에게서 나온 제사 음식, 이거 먹는 거 안 먹는 게 구원과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가지고 형제를 낙심시키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서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내용을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본질적인 걸 놓치면 어떠한 행위나 나랑 다름 있죠. 나랑 다른 것, 옳은 것, 기준된 것,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기 마련이에요. 싸우다 보면 뭐 하죠? 또 본질과는 멀어집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아디아포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옛날에 이 드럼 같은 거는 특히 기타 같은 거, 기타 중에서도 일렉 기타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사단의 악기인데 교회 안에 왜 들어오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화장을 금지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교회 다니실 땐 편하겠죠. 그냥 세수만 하고 오시면 되니까. 네, 립스틱 바르고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거 있죠. 이런 걸 금지하는 교회도 아직 있습니다. 그게 뭔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다니는 자녀들은 뭐예요? 집에서 나와서 학교 가서는 화장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화장 지우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믿는 것 때문에 걸리는 것이 많은 그런 교회의 문제를 많이 보게 돼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만 정해진 법. 근데 그 문제도 사실은 구원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생사간에 분명한 선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삶을 살 때요, 나를 위해 살고 싶지만 나를 위해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지도 못해요. 그 말은 뭐냐?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어떠한 수단과 통로가 돼서 복 받는 것도 아니라고요. 다른 말로는 뭐냐? 오직 은혜로 산다 이거예요. 죄인인 내가 죄 지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열심히 한다 해서 복 받은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가 책임지시는 인생,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성경의 구체적인 요구예요.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가 아니라 맞고 틀리고 잘하고 못하고 좋고 안 좋고를 나누는 그 이분법의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사랑은 어디에 속하느냐? 선에 속한대요. 자녀가 맞는 게 중요하고 틀린 게 중요합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못하면 내 자녀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면 못해도 사랑해요. 잘해도 사랑해요. 대견하고. 그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나님의 선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명령을 주셨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무슨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떠한 성인군자가 할 법한 얘기를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하셨을까요? 어떤 때는 마귀의 권세와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은 악인에 대해서,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같아 보세요. 우리 부모님. 누가 나를 때리고 빼앗았어요. 돈을. 그러면 어떡하죠? 앞장서 경찰서 가자, 아니면 당장 뭐예요? 학교 가자 이러겠죠. 그래야 조금 부모님답지 않습니까? 보호자 같고 책임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 핍박당하니? 박해당하니? 축복해. 저주하지 마. 축복해. 이거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14장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서 있는 거는 주인이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게 서 있는 거다. 아멘. 잘하고 못하고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 이 눈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보셔야 되고 이 눈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보셔야 되고 우리의 정치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꼭 기독교 안에서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까? 세상을 바꿔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예였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건 나보고는 뭐만 얘기하셨어요? 사랑하고 살래요. 사랑하고 사는 게 내 일이래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쳐다보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신의 옳음을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해서 확인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나의 나됨을 나와 같지 아니한 사람을 비난하여 확인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고 참고 믿고 견딘다고. 그게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이 뭐예요? 욕심내지 않을 만큼 내가 딱 그 힘으로 붙잡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남을 시기하지 않을 만큼 내가 그 사랑으로 붙들려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사랑의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사랑은 선택입니다. 자유의 선택.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도 받았잖아요. 뭐라고요? 용서는 능력이라고. 힘이 있어야지 용서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내가 괜찮아야 용서할 수 있잖아요. 당장 얼굴 보면 달려들고 싶은데 막 이게 용서가 됩니까? 힘이 없는데 내가 옳은 것을, 내가 잘한 것을, 내가 이제까지 정말 노력한 것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살고 있는 게 우리 성도의 현실이에요. 나 잘했는데, 나 옳게 하는데, 나 맞는데 하나님은 복을 따로 특별히 주시지 않아요. 힘 빠지는 소리 하죠. 왜일까요? 구원은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기에. 신자의 삶은 그래서 고단한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박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한 옳은 일들, 잘한 일들은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나의 고난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고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냥 내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고 내가 고난 받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유가 있는 고난이라니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고난의 이유가 있대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진짜로 현실 속에서 부정하고 싶은 게 뭐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라는 말은 차마 입에서 꺼내기가 싫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난 예수 믿고 잘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이라니까요. 그런데 인생이 원래 힘들어.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건 힘든 거야 라는 식으로 똑같이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것이 참 축복인지 행복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요, 고난은 감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힘드냐? 우리를 박해하는 자, 틀린 자,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 거기에 악하기까지 한 자를 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되다, 힘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축복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에 주시고 싶은 구원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자녀에게 고난을 감수하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구원의 영광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악한 자, 틀린 자, 무지한 자에게 그 구원의 영광 주시고 싶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요? 잠깐만 기다려라. 그 기다리심을 네가 담고 있는 거야. 그게 네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밤에 이렇게 인천에 어떠한 목사님이 포럼을 하자고, 내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인 이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윤 목사님과 함께 이 공의가 뭔지 한번 나눠보고 싶다 그래서 어제 밤에 굉장히 오래 길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뭐 제가 그렇게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의, 그래,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지만 하나님은 그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 가운데 펼치고자 하셨던 게 있다. 그게 뭐냐? 은혜다.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끝내야 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뭘 부어내세요? 은혜를 부어내세요. 은혜가 은혜들이면 뭐가 필요하냐? 공의가 필요하다. 그냥 막 펴주는,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질서 없는 그냥 베품이 아니라 뭐예요? 원리와 원칙이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고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공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이 뭐냐? 자기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 공의를 실행하시지만 그것을 오직 은혜로만 만들어내시는 것, 그 베이스가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절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십자가가 합쳐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사함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죽은 몸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 모든 사람에 우리의 과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공의로요, 지금 어떤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냐? 저 아직 죄인 되어 있는 저 사람들 있죠. 저 사람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심을 누구를 통해서 담고 계시느냐? 우리 교회예요. 우리 성도라니까요. 그걸 이해하셔야 내가 이 신앙생활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유,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로 가는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내는 거구나. 로마서 9장 16절 말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래요? 원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 다른 박질해서 받는 것도 아니래요. 뭐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를 탄다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현실이 왜 계속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 세상 사람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막 명령하면 막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물도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막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치유하고 막 이런 능력 있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처럼 보이는 거, 계속 먹고 살아야 되고 갈등을 겪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한 방에 주시지 왜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앞에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인생 부르실 때 계획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나로 인해 내 지역 주변과 내 지인들이 살아나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에게 주시고 싶은 구원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구원을 행사하사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현실이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유보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을 그 영혼을.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있죠. 예수의 그림자밖에 못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한 번에 싹 기다리셨어요. 그게 길이 참으심이에요. 간과하심이에요. 알고 있는데 넘어간다 이거죠. 이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끝내셔요? 십자가로 끌고 가서 예수로 다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언약 붙잡는 게 예수 믿는 거였으니까 그때는. 근데 2023년이나 지나버린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로 구원받았잖아요. 잉은 뭡니까? 네. 하나님이요, 이 앞에 있는 걸 다 땡겨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요,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나도록.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누가 공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인과관계만 얘기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악인 저놈은 분명히 벼락 맞아 죽을 것이다. 그죠? 가뭄에도 수장돼서 죽을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뭐 진짜 안 될 놈은 앞으로 넘어져도 아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드라마틱한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즉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 전체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요,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방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은요, 다른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유보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꾸 요셉처럼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죠. 함께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 파이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 원시부족 저기 어디 이상한 사막과 광야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아무렇지 않은 문제, 될 수 없지 않은 문제는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형제를 살리는 그 길에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무엇으로 참여하느냐? 자유라는 힘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걸 난 선택해서 그 자유로 동참한다 이 소리예요. 명예롭다 이 말이요, 우리 진짜 명예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담지 못하면요, 그 명예로움이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고 그냥 뻔한 일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정말 명예로운 일이에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손상시키거나 훼손시킬 수 없는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인생은
예수 믿으면서도 조금 억울한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나 이런 하나님이야 자랑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기다리는 사람이다. 나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네가 분명히 벌 받아야 되지만 실패했지만 버려졌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구약 아니에요? 너는 나를 잊었고 기억하지 않는데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네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나는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손해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녀인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해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손해봐요. 지금 사단이 세상 문화와 이 풍조 가운데 뭐예요? 교회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를 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를 봐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용을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화일 뿐이니까. 지금은 우리 이쁘게 자란 우리 전도사님의 막내 딸이 예전에 캐리비안 베이에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캐리비안에 같이 갔는데 그때는 아직 어리니까 놀이기구 하나도 보호자가 있어야지 같이 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같이 가줬죠. 다 이것저것 같이 타줬어요. 근데 우리 고은이의 팔찌에 뭐가 있었냐?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같이 먹으려고 돈을 다 충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하필이면 전도사님이 개인적인 헌신을 하셨습니다. 꽤 많은 돈을 여기다 한 곳에다 충전을 했어요. 근데 고은이의 팔목에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산 거니까. 그래서 고은이가 제가 그렇게 같이 열심히 놀아줬는데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웃겼는지 물놀이를 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물놀이가 끝나고 추러스를 먹는데 한 개, 두 개, 저러다가 배 터져 죽을 텐데 싶을 정도로 이만하게 제가 배가 나왔는데도 계속 먹어요. 그리고 뭐예요? 또 다시 물에 둥둥 떠 있고.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 엄마 거니까. 우리 엄마 거니까. 너 엄마가 손해를 보면 뭐예요? 남들한테 다 주면 뭐예요? 다 나눠가는 거잖아.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고.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산동네 살지? 왜 우리 화장실은 푸세식이야? 그것도 남들이랑 같이 써야 되는? 막 그런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성도들도 잘 사는 성도들도 있었잖아요. 막 뭔가 풍족하고 막 이런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왜 우리는 이래? 그러니까 저는 회사처럼 생각했거든요. 직급이 우리 아버지가 좀 높은 사람인데 회사에서는 회사 사장님이 돈이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막 차가 막 굴러 떨어지며 내려가는 그런 이상한 동네 살지? 손해 보는 겁니다. 알면 나중에는 우리도 손해 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연한 마음으로 사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그죠? 지금은 뭐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데, 교회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뭐 갈아놓고 막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맹종해라가 아니라 명예롭게 동참하고 우리의 자유를 선택해서 세워나가는 곳, 그런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 있을 때, 그때 시작하셨다고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아직 모르는 사람, 아직 안 믿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요, 복음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구원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오니라. 이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택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택하시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원인과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작 속에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작점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대요.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냐? 오래 참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심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요, 믿음이 믿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믿어주심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믿어져서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소망하고 인내해라 있잖아요.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망 때문에, 영혼을 데리고 오고자 하는, 자신의 자녀를 찾고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뭐예요? 지금도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실 때 교회를 붙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포기하셨죠? 나로는 안 된다. 그래요, 그건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기다리심을 포기하시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붙잡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관계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낼 그 모든 시간표와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시기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참는다니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 섭리가 결국은 시들지 않고 꺼지지 않는 소망과 생명이 되어져서 어디에 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이 로마서 8장 39절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기근도 공고도 박해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 사랑과 연결된 우리는요, 끊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이유와 계획이 있는 기다림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붙잡히면 뭐예요? 끊어질 수 없대요. 하나님의 자랑은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기다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용서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시간 되면 확 돌려서 가버리는 그런 기다림 말고요, 언제까지라는 기다림 아니에요. 충분히 기다림. 여러분, 자녀에게 뭐 읽어준 적 있죠? 뭐 이렇게 읽어봐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떠듬떠듬 읽거나, 아니면 뭐 누구한테 부탁해 보신 적 있죠? 그거 뭐야? 이렇게 질문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버럭 화내 본 적 없으세요? 막 이렇게 저는 친구들이랑도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답답하면 제가 해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막 저게 뭐였지 이래가지고 뭐 뜨문 좀 더듬고 있으면 뭐예요? 가갖고 그냥 이거잖아 이래가지고 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무시하고 뭐 TV 보니까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막 자녀 뒤통수 바로 때려가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안 기다려줘요. 사랑한다면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답답해하고 우리가 더듬더듬대고 허둥대고 그래서 잘 읽지도 못하고 주저하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빨리 해 이러면서 밀어 제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신다고요. 네가 끝까지 해봐 이렇게.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조금 연약하고 더딜지라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틀리는 게 있는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 전투에서 이겼어요. 승리를 했다고요. 그러면 악한 정권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쫓겨서 죽을 위기가 와요. 그리고 스스로도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란 말씀하시죠? 엘리사를 찾아라. 그래요. 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7천 숨은 제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 세워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라고 하느냐. 북이스라엘 왕조 예후를 세우래요. 그리고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래요.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왕조의 예후를 세우라고요? 강대국인 그 아람, 그 나라를 왜 우리가 돌봐줘야 됩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데.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컨텍스트예요. 배경이라고 틀이라고. 꼭 예수 믿는다 해서 잘 돼야 되느냐? 능력이 막 있고 칭찬받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엘리야가 바라던 그림이 아닌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내 본문을 담아라. 남은 자가 다 해결할 거야. 넌 그 일을 하면 돼 이거예요. 세상의 정세와 환경과 틀이 어떠하든 상관없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세상이 잘 되고 망하고 일어서는 그런 영광이 아니야. 영혼을 살리는 거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한 나라의 막 국가적 민족적 지도자가 기독교에서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건 모른다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웃 앞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가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개혁주의라는 단어입니다. 개혁주의? 이해하시나요? 뭐 날마다 변해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리포메이션 이런 개혁이 아니라요. 개혁주의의 진짜 본뜻은 뭐냐? 어제 깨우치고 결심하고 행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매일 담아내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하나님이 하루를 더 살게 하시면 하루 더 담는다 이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좀 이 일을 설명하려면 막 이런 예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민족적 특성이죠. 오랜 세월 동안 수모를 겪어왔던 민족이 있습니다. 아니 인종이 있습니다. 흑인이죠. 흑인이 저들에게 막 유전자로 남아있어요. 그런 게 민족적인 수모와 무시가 태어나면서부터 거울 앞에 서면서부터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아직도 평등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차별과 아직도 약간의 무시와 그죠? 외모적 비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미국인이라도 흑인은 발음도 좀 다르고 걸음걸이도 좀 다르고 바지도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는 정도가 다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흑인의만의 그루브가.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겁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스스로 망가져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들은 특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이 좀 깨닫고 좀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오바마 대통령처럼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한들 내가 저들을 품고 용서하리라. 나는 이것을 이겨냈노라. 한 오늘 결심과 그 결단이요. 내가 그렇게 결단했다고 해서 내일 또 그 무시하고 나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그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개혁주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감사한데 집으로 돌아가면 또 싸워야 돼요. 그게 개혁주의. 아시겠습니까? 네. 권사님 침을 흘리시면서 우시는데 네. 이게 행복한 메시지인가요? 여러분 개혁주의는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인 거예요. 사실 갱신하는 겁니다. 새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게 만납니다.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오늘도 인도를 받아야지 살아요. 매일 반복되는 그 익숙하면 뭐예요? 편해지잖아요. 그 편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감당해내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 속에서 또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말은 뭐냐? 시편 73편에 왜 악인들은 형통하게 살고 지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만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그 내용도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래도 좋다가 돼야 됩니다. 어찌됐든 상관없다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 개혁주의예요. 왜냐? 우리는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인도는 뭐냐? A와 B 둘 중에 하나 좋은 것을 선택하거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면 어느 것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좋다. 보세요. 이 아디아파란 문제가 뭐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면 아무래도 좋다가 돼야죠. 그게 우리 개혁주의라니까요. 그러면 먹는 사람이건 안 먹는 사람이건 받아줄 수 있다. 다른 말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내가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꼭 가르치려 들고 꼭 그건 틀렸다고 뭐 말해주고 싶고 그런 욕심에 빠져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자발적 선택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복음서 중에 아주 복음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근데 여기서 흑인 죄수가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이죠. 근데 종신형이라는 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석방에 대한 심사가 3번 정도 있어요.
첫 번째, 당신은 사회생활에 나가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흑인 죄수가 희망을 품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충분히 교화되었고 반성했습니다. 이제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히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에 뭐예요? 안 됨. 다. 불합격. 두 번째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또 불합격. 세 번째,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40년 살았는데 여기서든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이웃이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안 살고가 아니라 이젠 나는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말을 마무리했어요. 귀찮게 하지 마 이랬는데 합격. 나갔잖아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나는 누구를 이웃이라도 살 수 있어. 감옥에 있을 수 있어. 여기도 감옥이라도 이웃은 있어. 내가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여기 있어. 그러잖아요. 앤디가 나한테 뭐라고 해줬냐? 이 교도관을 협박해서 이제 협박한 게 아니라 이겨내고 한 말이 있어요. 내 동료들을 위해 맥주 3병을 주시오. 그 말에 감동받은 거예요. 나를 동료라고 불러줬어. 이곳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야. 라고 감동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흑인이, 이 죄수가 나중에는 이제 출소해서 나왔는데요. 자꾸 물어봐요. 내가 화장실에 가도 되겠냐고. 40년 동안 허락받고 오줌 싸기 때문에.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는 허락받지 않으면 소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만큼 나는 운명에 내 몸이 그렇게 적응해버렸다. 내가 지금 감옥 바깥에 살지만 지금 감옥의 인생이 나를 그렇게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어도 뭐예요? 끊어낼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결론입니다. 본질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오늘 이 내용 계속 다 보시면은 핵심 속에 뭐가 있냐? 본질이에요. 본질 놓치지 마라. 만약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것들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일지망, 이지망. 그런데 이 학생들은 저 땐 그랬어요. 학교 선택하라 그러면 뭘 가지고 선택하는 줄 아세요? 남녀공학이냐? 교복이 이쁘냐? 급식이 맛있냐? 우린 급식 없었어요. 도시락이었는데 막 그런 걸 가지고 선택하겠죠. 집에서 가깝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학교는 교복이 이쁘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란다. 본질은 그렇죠? 더 나은 고등학교 갈 수 있는 내지는 뭐 누구랑 좋은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죠. 그 말씀이 오늘 4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라. 그래요. 본질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것.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익과 이로움이 아닌 의로움, 그리고 편리함이 아닌 평강, 쾌락이 아닌 희락, 사랑 때문에 기쁜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뭔 말일까요? 이해 안 되시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읽어도 또 모르시겠죠?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신 걸 또 한국말로 번역을 또 해놨어요. 그게 뭐냐? 예화입니다. 만약 술을 마시는 것이 무조건 죄다 하는 확신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믿음이 강한 친구들의 강요로 자신이 술을 마실 경우 그는 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결국에는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죄책감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진짜 죄가 되는 일이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사람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 말 듣고 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보편 평균화되면 안 된다고요. 나는 모르겠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해! 이래서 했어요. 근데 뭐예요? 에이 모르겠다 다 하니까 하자. 그리고 하라 하니까 하자. 이러면서도 딱 뭘 했는데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자기의 양심을 밟고 계속 하는 일들이 가책이 없어요. 나중에 되게 위험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언제든 자기의 양심을 무시하고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마라. 네가 어떠한 일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고 가정하고 있어라. 내 걸 가지고 있어라. 내 게 없는 상태에서 사람 말 듣고 따라 하다 보면 뭐예요? 결국은 떠밀려서 하는 사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떠밀려서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난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사람 있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본질 아닌 것 때문에 교회 떠나요. 예수가 안 믿어져서 교회 떠나는 게 아니라요. 성도가 싫어서 교회 떠난다니까요. 그런 경우 못 봤어요? 봤어요. 그렇다니까요. 저 사람이 미워서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예수가 안 믿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작은 일 속에서도 뭐 하면 되느냐? 내 믿음을 확정하되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거나 강조하거나 자랑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도에 걸릴 발에 있는 돌을 치워주는 거래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지 않게 하는 거래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1절 말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권리 주장 안 하고 논리, 내가 알고 있는 거 주장하지 않는데 이 자유의 선택,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내 인생에 품어놓은 것이요 아름답대요.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만 기다리지 말고 왜 교회 안 오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죠.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 예수 믿어야 돼. 뭐 강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되 하나님께 구하되 입으로 막 내가 한번 떠들어야 속이 시원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 단결해야 되는 사역이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런 봉사가 조금 시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역이 탄력을 잃습니다. 탄력. 다시 문제 가운데 이렇게 푹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본질 아닌 거에 그냥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작은 일들 있죠. 그런 걸 하나 되는데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전도 선교라는 본질로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어디가 뭐가 생겨요?
탄력이 생겨요. 힘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뭐 어떤 이슈, 지나가는 일들, 그걸 문제 없게 만드는데 뭐가 되어지느냐?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니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작은 것도 문제되지 않아서 복음, 영혼, 전도,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되도록, 그런 성도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담아내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 담아주셨음을 확인하는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성도를 세우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진실되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을 때마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